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70년 포로 시기를 지나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 기원전 538년까지 그들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지내고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538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기원전 458년에 2차 돌아오는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3차 귀환은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그들은 성벽을 짓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후에, 이것은 오늘 시편 85편은 1차 귀환 후에 돌아옵니다. 1차 귀환 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시인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사모하는 마음. 근데 여기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구원은 샬롬의 개념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샬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제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알아보시고 치유하고 이리 오라가 아니라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는데 많은 돈을 허비하고 의원에게 허비하였으나 고침받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예수님께 두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가서 손을 대었더니 즉시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구원받고 고침받으리라고 병자들이 막 손을 엄청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은 아이고 예수님께 손대서 안 났으면 난 병원에 가야지, 의원을 찾아가야지. 자, 90% 믿어도 10% 의원을 의지합니다. 80% 믿고 20%는 세상 것 의지하. 90%, 95%, 99%가 아니라 지금 100% 나에게 그 몸을 던진 자가 있다. 그 영혼을,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은요, 피스티스, 하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 번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때에, 절망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칼 들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의 품에 나를 던질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낭떠러지에 서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할 때 예수님이 칼을 들고 그럴 리가 없지요. 생명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칼 들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있다. 나와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하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따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를 구원받았잖아요.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안할지어다. 샬롬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육체만 고침받고 병 고침받는 거, 이거 구원입니다. 내 영혼 고침받고 죄사함 받는 거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랬지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의 학정에서, 헤롯의 그 학정에서, 핍박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구원은, 그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너희들은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죄사함 받는 역사,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담에 마귀에게 끌려가고 죽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율법에서 건져내고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 종국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구원, 이 사회적인 구조악, 로마의 학정에서 헤롯의 핍박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구원이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오늘도 신문에, 어제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LA의 메트로폴리탄 그 열차에서 여러분 그 10대의 흑인 소년들이 아시안계 학생을 폭력을 행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시안이라고 해서 뒤에서 와서, 이거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앞면을 가격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서운 악성 바이러스보다 그 신문에 나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종 혐오 범죄, 이렇게 하고 타이틀이 나온 거예요. 그 이놈들이요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여자들을 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때리면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남자 하나를 흑인 여러 명이 가서 때렸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여자들을 갖다가 폭행을 합니다. 뒤에서 때립니다. 할머니를 때립니다. 60대 70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연약하고 유약한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고, 이 기독교 정신의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지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약한 자를 지켜주고,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장애 우도를 잘 돌보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만들고, 그냥 이 길 갈 때 턱이 없도록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모든 것들을, 자동차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든 병원에 가든 여러분 장애 우들, 그들을 위한 파킹 랏이 제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약한 자를 돕는다, 지킨다. 이게 어디?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한 폐렴, 중국에서 시작됐다. 1년 2개월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사회의 병적 존재,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중국 사람들 테러하라, 때리라. 자, 이제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멕시코 사람들, 그다음 백인들은 금방 알아보지만 흑인들은 알아보지만 아시안 사람은 알아볼 수 없으니까 무조건 때리라는 거, 무조건. 이게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조카를 통해서 만나갖고 이래 알아보니까 틱톡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이 틱톡이라는 게임은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되고 있는 청소년들, 아시안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것이 아시안들을 때리라. 안 때리면 그 사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을 나는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일종의 재미로, 게임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 역병 같은, 연병 같은 이 바이러스가 아시안들 인종 혐오 범죄 때리는, 장난으로 치는 그런 게임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메트로폴리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열차 안에서, 이제 앞으로 버스 안에서 길 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시안 사람들은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 주유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혹시 나를 때릴까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인종 혐오 범죄로부터 이 미국에서 아시안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요, 달려오면서 이 새벽에는 새로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복에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시안들을 모든 시험에서 인종 혐오의 범죄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한 그 구원에는요, 지금 우리들은 구원받아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2차 3차 돌아오기 전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민족이 그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지금 우리들이 돌아왔지만은 이 외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성벽도 재건해야 됩니다. 안전이 지켜져야 됩니다. 안전이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시편 85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70년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그 70년 연단의 세월이 때로는 원망과 걱정, 불평도 있었지만 지나보니 감사합니다. 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죄악된 우리들, 그 죄를 징벌하게 하시려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쌓인 죄를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겪게 했지만 지나보니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향 땅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70년 기도가 응답받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나온 세월 동안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감사했습니다. 나를 연단하여 성숙하게 만들고 트라이얼스, 연단하여 정금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恩총에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닥쳐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올 때마다 걸어가는 자욱자욱 나의 모든 걸음에 그 기가 막힌 수렁강등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닥쳐진 모든 환난,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해결 못합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죄 없이 애굽 땅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좀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됐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았는데 또 감옥에 갇혀. 여러분,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어제는 감옥에서 오늘은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고 애굽을 구원하고 팔레스틴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처자식을 다 구원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인종 혐오 범죄, 여러분 아시안, 이제는 뭐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다 지금 위기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어 50개 주에 4,300개 한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라, 그게 아니었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습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가는, 미국 평등법으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온갖 총기 사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 프로이드 사건 일어나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 전후로 총기들이 급등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웬간해 가지고는요 총 쉽게 살 수도 없어요. 아시안들이요 총기 살라 그럽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팔려나가니까. 예. 미국의 모든 그 3억이 넘잖아요. 근데 총기는요 사람 수의 3배가 팔린대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셔 지켜주셨어요. 이 땅에 왜 우리 한인들을 보냈느냐? 왜 하나님이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웠느냐? 우리 고국당 6.25 전쟁 때 여러분 4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려서 이 고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이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을, 병든 미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민족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라고 세워놨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군요 하며 하나님 앞 성전에 나와 여러분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안 부르짖어도, 베트남 사람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있는 한국 민족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기도에 모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평등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차별금지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이 구조적인 악함으로부터, 이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줄 믿고, 요셉처럼 어려움이 계속 닥쳐도,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계속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요셉을 마침내 해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다 길이 막혀도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85편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 중요한 것이 7절이잖아요 7절이 요절 아닙니까? 오늘 핵심의 규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모든 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주소서.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큰 손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덴나우 그때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깨서 주유소에서 깨서 넣으면서도 좌우를 둘러봐야 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원수라도 화목하느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고센 땅에 예배드리면 여러분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도 닥치지 못하도록, 애굽이 온 땅에 흑암일 수도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은 광명했더라. 애굽의 온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갖 재앙이 있어도 그 땅 고센 땅에는요 파리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이 한 마리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천번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켜주고 그 자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대한민국 우리 고국은 이사야 55장 5절의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 전할 믿음의 보병의 나라, 선교의 보병의 나라예요. 직접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어버 나라는 포병의 나라예요. 이 두 나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는데 구원해 주실 텐데 사명 감당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고국과 미국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환란을 넣는 거예요. 이 환란에서 벗어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우며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붕의 선봉장이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기도하는 한 가정, 한 사람, 한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 9장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느 날 서책을 보니, 예레미야 서책을 가만히 보니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밤에 서책을 읽어봤더니 그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이 예레미야에 여기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쓰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다니엘을 통해 시킵니다. 70년이 다 차간다, 너 기도하라.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은 깨달았어요.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바벨론 땅에 가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다니엘이 조상이 지은 죄를 갖고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다니엘서 9장 이 18절부터 19절까지는 드디어 간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것이 바로 주여 삼창의 기원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중보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내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고국 땅이 지은 죄, 위정자들이 지은 죄, 미국이 지은 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은 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은 죄, 그러나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들의 죄를 안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우리 1000번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짓지 아니한 죄라 할지라도, 고국이 지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어도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그걸 짊어지고 주님이 내 죄를 쓰고 십자가 길 가셨듯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용서하옵소서. 내가 대신 회개하나이다. 중보 회개하나이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통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고국 땅에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주의 종들을 통해 고국을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이 미국 땅에 흩어지는 수많은 성들이 함께 1000번째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통해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시편 85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여러분, 이 기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여러분 우리 고국 땅, 미국 땅에, 우리가 거하는 땅에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긍휼과 진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 모든 의와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어요. 이 모든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의, 십자가의 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이 그 땅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한 교회가 그 땅을 살린다고요. 주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총을 주었고 이 새벽에 달려올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 땅, 미국 땅 전역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사명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재앙이 물러갑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종 혐오 범죄도 사라지고 재앙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집니다. 이 땅에 다시 자유와 평등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화평이 찾아옵니다.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려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의가 주의 앞에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의가, 부활하신 주님의 의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앞장세우고 갈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여러분 마지막 성도들이 죽음의 침상에서 제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은, 요절은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때 마귀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해결해도 마지막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랄지라도 구원의 문제를 마귀가 흔들어요. 그 임종의 신자, 그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사탄 마귀, 의심의 마귀가 떠나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임종의 환자에게 꼭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스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신동훈 장로님, 신은희 권사님 얼마나 애를 써서 찾아가고 돌보고,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몇 차례 가서 임종 예배 드렸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을 하라. 이분이요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서 기도하지 말래, 예수님 얘기하지 말래 했는데, 여러분 신동훈 장로님, 신은희 권사님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하고,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 드려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줬어요. 그분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하늘나라 너무나 평안하게 갔대. 그 간호원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해 주신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우리 신은희 권사님, 신동훈 장로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한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요단강 건너갈 때 주님의 손으로 잘 인계하는 거, 여러분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 아니라 우리 고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이 마지막 선교 사명을 받은 이 나라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구조적인 악에서, 정치의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마 마지막 이 세계를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큰 배는 오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